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로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 예배 후에 우리 교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 얼마 전에 오갑순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생일을 맞아서 생일 축하 겸 이제 안부를 묻고자 몇 달 만에 신방을 했는데요. 오늘 얼굴 보니까 정말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권사님 얼굴이 반쪽이 되어서 물어보니까 한 달 가까이 너무 몸이 아파서 거동을 못할 정도로 하시다가 최근에 회복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4번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이번까지 합치면 2번인데요. 몇 년 전에도 이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가지고 입원했다가 정말 사경을 헤매다가 살아나셨는데, 참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생명을 붙들어서 계속 기도에 남은 십자가를 지게 한다는 마음이 왔는데, 그 권사님의 일생의 소원이 우리 성일교회가 부흥되는 것과 그리고 그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었는데 둘 다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고된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가실 때도 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이제 기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을 보면서 부임했을 때 그때 참 충격을 받던 건 뭐였냐면, 이 귀가 안 들리는 지가 20-30년이 넘었는데 안 들리는 귀로 교회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와서 전에 은혜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섬겼는데, 그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권사님이 얼마를 사시겠습니까? 남은 여생은 좀 길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오고 싶어 하는데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이제 강의안을 드렸거든요. 강의안을 드리면서, 그러면 강의안을 항상 이렇게 줄을 치면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셨는데,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실 그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있죠. 근데 2010년도 가을에 그분의 남편분인 정용치 안수사님이 소천을 해서 이제 장례식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하간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안수사님이 우리 권사님과 이 땅에서 부부일지라도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부부간에 정다운 대화를 나누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 권사님의 귀가 온전히 열려서 부부간에 마음껏 대화도 나누고 행복하게 살 것을 믿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간절히 이 천국의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린다고 이렇게 하간 예배에서 기도하는데, 정말 제 마음에 큰 은혜가 임하면서 그때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왔냐면, 내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는구나. 맞아. 우리 권사님 지금도 못 듣고 계시지만 지금도 신방 가면 이렇게 보드판에다가 글씨를 얼마나 심오한 대화를 나누겠어요. 너무 간단한 대화만 하겠죠. 권사님 잘 주무세요? 식사 잘하세요? 몸은 어떠세요? 이런 것만 물어볼 정도인데, 그렇지만 천국에 가서는 이제 귀가 완전히 열려서 완전 온전한 몸이 되어서 정말 마음껏 대화하며 살 수 있다는 그 응답을 할 때 정말 마음에 제가 큰 은혜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부활의 영광 안에서 모든 기도는 아름답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서 15장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3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우리 고향 선산에 우리 모든 문중의 산소를 다 이장을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이제 이 문중에 조그마한 낙골당처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문중묘원이죠. 문중묘원을 만드는 조성을 했는데, 그때 아버님의 산소를 이렇게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파헤치고 그 뼈를 수습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근데 제가 직접 눈으로 봤는데 정말 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물론 돌아가신 지가 20년 넘었지만 아무것도 없고 정말 뼈만 몇 개 있었어요. 뼈만. 그 뼈를 그것도 갖다가 또 이제 일꾼들이 가서 화장을 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그마한 한 거에 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다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한 줌 흙으로 사라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이 사라진 그런 몸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옛날에 선배 신학자들이 썼던 그 조직신학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화장보다 매장을 해라.
그렇게 제가 직접 봤어요. 옛날에 좀 우리 선배 신학자들이 썼던 신학책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인들은 화장 대신에 매장을 하라고. 근데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냐면 부활할 때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신학자들도 인간적으로는 부활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매장이 낫다는 거지. 근데 우리 아버님 매장했거든요. 제가 그 20년 뒤에 그 그 산소를 파서 그 마지막 뼈를 봤는데 뼈 몇 개 빼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야말로 뭐 같이 묻었던 관 뭐 있잖아요. 관 오동나무 관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뼈 몇 개만 있는. 근데 바울은 이러한 의문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곡식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대요.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여러분 36절 37절에 3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 뿌리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감자 농사를 지어보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시골에서 감자 농사를 지어보면 감자를 잘라서 반을 밭에다가 심습니다. 그러면 그 감자에서 그 싹이 트고 그게 감자 줄기가 되어서 이제 자라서 밑에다가 이제 감자가 열리게 되는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씨감자라고 해요. 씨감자라고 하는데 씨감자는 완전히 죽고 말라 비틀어져서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야 뭐예요? 새로운 그 양분을 빨아먹고 새로운 이제 이 싹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벼도 마찬가지예요. 벼도 모판에다가 벽실을 이렇게 뿌려놓으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 말하면 이 자그마한 이 모종처럼 나오죠. 그래서 그거 갖다가 이제 모판을 옮겨서 이 논에다가 옮겨 심는데 그때 이게 씨가 되는 씨벽씨는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완전히 죽어버려요. 여러분 모든 곡식들이 그러한 원리로 새로운 이제 곡식을 이게 잉태하게 되는 건데 바울이 이러한 그러니까 부활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죽어서 화장되어서 한 줌 흙이로 사라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가? 마치 감자가 죽어서 새로운 싹을 잉태하고 수많은 감자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게 우리 몸이 썩어질 것으로 이렇게 땅속에 심어짐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의 그 생명이 심어짐으로써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인생.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참 이 말이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은데 뭐였어요? 썩을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썩어질 몸, 썩을 것이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육의 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썩어지는 인생, 약한 인생, 욕된 인생이라는 거죠. 예, 며칠 전에 우리 그 친구 선교사가 우리 입국을 해서 지인과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친구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유학생 선교사로 가서 제가 청소일을 한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내가 25년 전에 독일서 그거가 있다고. 뭐 유학생이 가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다 몸으로 뛰는 거 하는 거예요. 말 안 통하는 그러니까 뭐 이게 청소할 때는 어학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했다면서.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물질 자립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뭐 직장 생활도 하고 나중에 세라젬이라고 하는 한국 의료기기를 그 독일에 판매하는 그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잘 되다가 이번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독일의 사실 모든 사업장을 사실상 나라에서 문을 닫게 했다. 한국은 그나마 은혜롭더라고 보니까 뭐 10시까지 뭐 못하게 한다는 9시까지 제한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거의 다 문을 닫았어요. 그냥. 물론 재정이 많아서 하겠지만 근데 재난지원금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받았냐고 하니까 2만 유로라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라든가 굉장한 액수를 준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게 주더라고. 그러니까 나라가 문을 닫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것도 괜찮겠죠. 우리나라도 돈만 있으면. 아니, 일하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정택만 시사니 이제 장사도 안 되는데 문 닫으라 하고 그 정도 돈을 주면 다 문 닫겠죠. 그죠? 그러니까 닫을만 해요. 보니까 뭐 2만 유로씩 주는데 몇 천만 원 주는데 뭐. 근데
이번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장사가 잘 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 받아먹고 사니까 물론 먹고 살긴 하지만 야, 또 이제 낮이 왔는가 생각하니까 또 밤이 되는가. 낮이 왔다고 생각하니까 또 밤이 되는가. 우리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편 14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을 낮처럼 만들어준다는 구절이 있는데 또 밤이 오는가 하는 두려움을 얘기하는데 정말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제 또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신학을 해서 목사를 받고 또 현지 유학생들 대상으로 개척을 해서 교회도 섬기고 있는데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와서 내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유학생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니까 너무 자충우돌하고 사업하다 빛나서 망해서 고생하다가 막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그 형님이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박영수 준이에요. 박영수 준인데 이번에 와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박영수 준이가 뇌 수술을 할 때 이 뇌에 이 뇌를 많이 절제를 잘라내는데 암세포가 있는데 근데 그 부위가 운동신경이랍니다. 그래서 점점 운동신경이 이게 이제 운동신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몸이 무력화되어서 몇 년 뒤에 많이 죽는데 지금도 보면 겨우 화장실만 갈 정도래요. 화장실만 이제 점점 뇌를 잘라냈기 때문에 운동신경 있는 부위를 잘라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체의 기능이 쇠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 옛날로 말하면 보안사죠. 기무사의 직업권으로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돌아다녔습니다. 옛날에 휴전선 그 철책 허물 때도 그 북한군 장교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단판을 지었던 분이거든요.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지금은 그 병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 제대하자마자 연금이 나오는데 다 병원비로 들어간대요. 그때 어떤 말을 했냐면 야 정말 인생 허무하다. 그렇게 잘 나가는 인생이고 한데 병이 오니까 그냥 그 많은 연금 몇백만 원씩 나올 건데 그냥 병원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어서 번 돈인데 결국 의사한테 갖다 바쳐. 그러면서 그 말하면서 저도 야 나도 자충우돌 한다고 목회한다고 했는데 내가 또 청소까지 한다 야 이러면서 서로 웃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너무 썩어지는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고 욕된 인생이고 유괴의 인생이고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예, 고생만 하는 목회는 아유 적당히 하고 열심히 돈이나 벌어서 좀 편안하게 좀 살 준비를 해보자. 친구 선교사가 고향을 너무 그리워해요. 이제 그래서 몇 년 뒤에 좀 자녀들이 안착하면 오겠다고 하던데 여러분 그 친구 선교사의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목회를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고국을 그리워하고 뭔가 편안함과 이제 안착을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섬기다가 지금 나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우리 오갑선 원사님, 우리 한만음 집사님, 그리고 저 충주에 내려간 주문성 장로님, 그분들 정말 이렇게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해서 정말 헌신도 많이 하고 또 정말 열심히 살았던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도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롯데건설의 부장으로 은퇴할 때까지 너무 일을 많이 하니까 우리 아내 되신 이춘희 권사님이 그랬다더라고요. 일은 당신이 혼자 다 하냐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낮을 밤처럼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이제 시간이 되니까 다들 이제 연약해져서 이제 교회 나오기도 힘든 형편이 되었고 또 그분들이 기도했던 많은 기도, 교회 부흥, 그분들 정말 교회가 부흥되길 기도했고 또 자녀들이 다 교회 나오길 기도했는데 많은 자녀들이 주님 오지 않고 있어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이 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썩어지는 허무한 인생, 욕된 인생, 정말 연약하다. 정말 썩어지는 허무한 인생이다. 그러나 오늘 여기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맞아요. 우리 인생이 허무한 인생, 썩어지는 인생, 연약한 인생, 욕된 인생이지만 그럼 여러분 그러나 부활의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은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분명히 썩어지는 인생, 욕된 인생, 연약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제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 다 했어요. 제가 아는 지인들의 얘기 다 그 인생이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부활의 영광이 없다면 인생이 다 썩어지는 인생, 욕된 인생, 연약한 인생입니다. 정말 허무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 안에 있다면 썩어지고 욕되고 연약한 육의 몸을 심어서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분들이 누구냐면 이 시간에도 우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끌려가서 정말 짐승 같은 학대를 받으면서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지하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도 썩어지고 허무하고 약하지만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북한에 태어나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거기서 또 신앙을 가져서 주님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정치연부 소용소에서 죽어갔던 순교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부활이 없다면 가장 저주받은 인생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순교하지만 저 영원한 부활의 영광 속에 영원히 살게 되는 가장 복된 인생으로 역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야고보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렬 모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너무 정확한 표현했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침 같은 것 같은 게 우리 인생인데 흑아 속한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침 안개처럼 썩어지고 사라지고 연약한 인생으로 살지만 그러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카타콤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살다가 카타콤에서 죽은 사람들이 이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무려 그러한 카타콤 생활이 300년간 지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었던 342년인가 하는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인정했을 때부터 300년간 계속되었는데 나중에 이 1800년대 중반에 카타콤의 이 지하 도시가 발굴이 되어서 발굴을 해보니까 그 무덤에 있는 카타콤의 무덤에 있는 그 수십만 개였대요. 수십만. 그러니까 최소한 수십만의 사람들이 거기서 태어나서 살다가 거기서 죽은 것이 순교한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 가지고 노마의 원양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거나 수많은 순교의 길을 가고 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타콤에서 태어나서 카타콤에서 일생 살다가 카타콤에서 죽었던 사람들 300년 동안 5대, 6대, 7대, 8대까지 아버지, 손자, 증손자까지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생 한 분의 빛도 보지 못하며 여러분 정말 그곳에서 살다가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이었을까. 또 그들의 모든 고난을 지탱하게 해주는 살아있는 신앙을 지탱하는 능력이 되었을까. 그렇잖아요. 그 지하에서 한 줌의 빛도 못 못할 때 마르나타의 주님이야말로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믿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고 핍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자 할 때 고난을 받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선행하고자 할 때.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15절에 너희 마음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길이 좁고 어려운 좁은 문을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스스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어려운 길을 기꺼이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얘기하죠.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여러분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여러분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사는, 여러분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가 그 설교한 것 중에 제가 지금도 정말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아마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자는 말하는 제목이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인생만이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소개하는데, 첫째는 70이 넘은 나이에 이 간호사, 여자 간호사 2명인데 카메론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이 벼랑길에서 차가 추락해서 한순간에 소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존 파이퍼 목사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을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영광에서 이건 전혀 비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이 유한한 세상을 떠나서 영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비극이 뭔지 아세요? 하면서 이제 리더스 다이제스트 이 책을 꺼내면서 거기에 어떤 은퇴자의 삶이 소개되어 있어요.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요즘 그런 사람을 파이어족이라고 하대. 돈을 많이 벌어서 일찍 은퇴하는 사람들, 불 피우면서 나는 자연이다처럼 사는 사람들. 그 40대 중반에 돈을 많이 벌어서 은퇴해서 미국 플로리다의 유명한 해안가에 좋은 휴양촌에서 집을 얻어놓고 매일 조개를 해안가 가서 조개 줍는데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비극은 바로 이런 사람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런 조개 잡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그 설교가 제 마음에 왔습니다. 맞아. 근데 여러분, 오늘 경쟁에 지친, 사는 게 지친 40, 50대 남성들의 최고의 꿈이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는 자연인이라 되는 게 노망이라잖아요. 그래서 그 프로가 그렇게 인기가 있대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이 되어서 일찍 경제적인 자유를 얻고 유유자적 산속에 들어가서 모든 삶의 짐을 버시고 유유자적하는 삶, 그걸 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상관없는 유유자적하는 삶은, 그건 주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낭비하는 비극적인 삶이라고 우리 존 파이퍼 목사가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은 무엇이냐? 여러분, 아까 제가 북한 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지하 그리스도인들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는 삶, 왜냐하면 부활의 영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번부에 보면 33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는데, 근데 또 35절에 보면 뭐냐면, 부활을 얻고자 해서 심한 고문을 받지만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고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오대 갇히고 톱으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정말 동굴 속에서 숨어 살고, 그러면 39절에 보면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지만,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뭐라고 했어요? 35절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많은 믿음의 산증인들,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고난의 삶을 이겨냈던 선지기들 얘기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아까 11장에서 말했던 믿음으로 사자를 입을 보호하게 되는 다니엘처럼 능력도 받았지만,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위해서 수많은 고난을 감당하면서 기꺼이 그 고난의 길을 감당했던 그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 천국에서 뭐예요? 부활의 영광 안에서 뒤에 오는 우리 후배들을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던 그 부활의 주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 부활의 주님처럼 이 길을 걸어오라고 여러분 응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까 얘기한 허무한 인생, 욕된 인생,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 안에서 걸어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영광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선을 향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묵상하며 이 찬양 한번 부르면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